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기거나 혹은 심지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전통에서는 안식일이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 안식일은 사실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저물 때부터 토요일 해 저물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일요일 주일은 그 안식일 다음 날인 거로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고, 또 사실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일요일이 썬데이 그렇게 된 것이, 이게 이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고, 그래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니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일을 지키는 전통,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을 지키는 전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는 다르게 아마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모이는 날이 같아질 경우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따로 기념하면서 주의 날에 모이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보기 시작한 날, 그 날이 성도들이 보통 때 같으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을 그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첫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거기 이제 유두고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피곤했던지 졸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그냥 죽었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도 벌써 이렇게 눈이 무거우신, 제가 일부 때에도 무거우신 분이 있었는데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벌써부터 눈이 무거워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칫 졸다가 유두고처럼 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날이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교회 초창기의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초창기에 이미 안식일과는 다르게 안식일 다음 날 모이는 전통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교회씩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좀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좀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서운 책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입관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익히 많이 들어왔던 거로, 요한계시록 잘못 묵상했다가 나도 이단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어렵고 무서운 책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단이 되려면 웬만해선 이단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이단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단 되려면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가끔 그렇게 딴 생각하고 그래서는 이단이 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좀 우리한테 되게 어렵고 심지어는 좀 무서운 책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가깝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3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묵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계시이기는 한데 그 계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어떤 계시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주기 쉬운데, 그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을 좀 계시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은 이 말을 묵시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형태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은 장르가 뭐죠? 시죠, 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데 시라고 하는 형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겁니다. 복음서는 일종의 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기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은 사실 묵시문학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1세기에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묵시문학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숱한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묵시적인 형태, 묵시의 형태를 담은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 근데 이제 묵시는 오늘 우리는 많이 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묵시의 특징이 뭐냐면 상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숫자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어떤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완전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7을 왜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3과 4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실 이제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 예를 들어서 3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3층천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이고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사방,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땅이 네모나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이고 하늘과 땅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완전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었던 겁니다. 일곱 교회 이야기도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에 좀 맞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7에서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한 숫자, 인간의 숫자, 사탄의 숫자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대표적인 잘못 해석한 사람들 가운데에 몇 년의 환란이 있어. 그것도 7년 환란이고 그 가운데 3년 반 이렇게 그걸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묵시문학을 잘못 읽는 겁니다. 묵시문학은 그렇게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인 게 14만 4천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편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제가 지금 칼럼에다 썼는데 신천지 교인, 요즘 손편지 받아보기 쉽지 않은데 손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요즘에도 손편지 보내는 이런 성도들이 있네 하고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신천지 교회의 아무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거기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수분해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오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엄청 멤버십이 많이 쌓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한 몇십 명 남았으니 빨리 거기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666도 666 인간의 숫자가 3개 합해짐으로써 그 불안한 사단의 존재,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쓴 거지 이걸 이름으로 풀어가지고 네로 황제니 심지어는 역사 속에 등장했었던 고르바초프니 이런 사람들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표현할 때에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이고 디귿은 3이고 이런 식인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데 숫자는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 요 알파벳을 잘 모아 보면 숫자로도 풀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숫자 풀어보면 666인 사람들 이 가운데 한 10명은 등장할 겁니다. 예. 그럼 가서 풀어보세요. 근데 내 이름이 666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상징적인 숫자를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대단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 오늘 본문에서도 촛대, 별 이런 것들 다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은 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뭐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옮기는 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에게 가서 핸드폰이 뭔지 설명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호패 같은 건데 말이지 거기에 무슨 호롱불 아주 100개를 편 것과 같은 그런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버튼도 있어 접히기도 하고 누르면 저쪽 사람하고 연결이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본 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는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환상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자적인 의미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문자적으로 풀어내면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징을 의미하는 몇 가지만 좀 알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의 예언은 미래사의 예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아예 미래사,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뭐 예언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미래사를 말한다는 그런 의미의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요. 맡을 예자를 쓰는 다른 한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를 향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에 굉장히 공감하고 민감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공동체에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도 미래사에 대해서 그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19절은 이렇게 풀어보는 것이 훨씬 더 요한계시록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네가 본 것, 곧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는 뜻이냐면 헬라어의 과라고 하는 이 말은 곧이라고 하는 말로 풀이해야 더 올바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본문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면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사의 청사진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완전히 안중에도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여러 글들이 편지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었던 겁니다. 미래에 엄청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일들은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머지않아 소아시아 7교회가 겪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교회들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의 책, 미래사 2000년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사실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체로 순회하면서 목회하다가 감옥에 gat힌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을 이렇게 반모섬에 가두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몰아닥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이제 갇혔으니 너희들 소아시아 7교회들은 마음껏 신앙생활해도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만 가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을 가두는 이 사건이야말로 앞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일날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드렸어야 할 그 시간에 따로 감옥에 갇혀서 있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요한의 시대는 한마디로 교회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7교회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미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있는 그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위기 속에 휩싸여 있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시대였었다는 겁니다. 우선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미 일고 있었고, 앞으로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질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살펴볼 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로 재위했었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었던 아주 대표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로마에게 있어서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은 제1인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민의 신분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갖는 사람, 그게 로마 황제의 사실상의 신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발상지고 그런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런 로마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건강한 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사회가 발전해 오는 중간에 칼리굴라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황제에 대한 신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민 중에 제1인자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렇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때부터 일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이 황제 신격화가 훨씬 더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이 황제 신격화를 그야말로 아주 강요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 신격화에 가장 반대했었던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라든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큐리어스 구세주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사용했었던
호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황제가 온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만이 온 세상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이 황제 신격화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메시지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의식을 삼으면서 아주 엄청난 박해를 가했었던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실제로 그 당시 역사 문헌을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신격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앞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초대교회 앞날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런 어떤 황제 로마 제국의 박해 이외에도 소아시아의 교회를 위협하는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자체가 사랑과 열정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세대쯤 지나고 난 시절입니다. 아마 33주년, 34주년 정도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 사랑, 이것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단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내적으로 좀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의 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들고 와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만 훅 불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평소에면 함께 예배드렸을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한의 그 심정들을 아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환상,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오늘 보는 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7교회를 든든히 붙잡고 계신 7교회의 주인이시고 7교회를 든든히 붙잡고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거기 갖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표현들을 읽을 때에 어렵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표현들이고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캐치해낼 수 있는데 우리들은 잘 캐치해내기 좀 어려운 2000년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세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봤던 이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참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긴 옷은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금띠를 띠고 나타나신 것은 이분이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분이 흰머리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요즘은 이 흰머리 감추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 저도 최근에 이 옆머리를 염색을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흰머리 는다고 이철민 목사가 마음고생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흰머리가 옆머리가 좀 심하게 흰머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낮춰가기 위해서 옆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저보다 흰머리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옛시대의 사람들에게 흰머리라고 하는 것은 영예였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세월의 경험과 경륜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것은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실 수 있고, 15절에 보면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원수를 짓밟고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을 흔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도 폭포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참 주관자이시고 이 역사의 참 주인이시라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가장 가슴 깊이 남았었던 그 장면은 아마 이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16절에서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20절에 가보면 이 촛대와 별이 7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라고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인류의 심판자이신 그 주님께서 7교회의 사이에 서셔서 그리고 7교회를 오른손에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7교회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얼마나 걱정도 많았고 앞으로 몰아닥칠 그 위기 앞에서 7교회가 살아남을지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7교회를 다니시면서,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직접 다닐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7교회의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7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 신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7교회를 단단히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께서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교회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심이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 교회 위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로 더 설명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모두 다 그 위기를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의 감소가 진짜 마음 아픕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이 교회 학교 문제를 놓고 총회 전체가 세미나를 열 만큼 지금 이 교회 학교 문제는 한국 교회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히 있는 첫 세대에, 소위 말하는 개척 세대 다음 세대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10년 후에 교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 스스로 자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신과 열정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유럽 교회를 보면서 한 10년 전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큰 교회당에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기독교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했던 시대가 10년인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우리들도 그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어떤 사회가 2만 부를 넘는 순간 그 사회는 탈종교화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서 한 번도 비껴간 사회가 없습니다. 2만 부를 넘는 순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남습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릅니까? 저는 그 차이점 잘 모르겠습니다. 2만 불 넘어가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헌신과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그 헌신과 열정 놓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 옮기기라고 하는 표현 잘 아시죠? 한 교회를 통째로 들어먹는 이단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교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류교회가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교회로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상업주의화되어서 더 이상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는 이런 상업주의적인 성도들이 고객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교회마저 기업하고 하등에 다를 바 없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위기의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드리셨던 그 기도, 이게 그냥 한 번 그날 밤에 드리신 그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내 사역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나 혼자 즐기고 그냥 보내겠다, 이렇게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혼자 즐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 고난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위기 앞에서 겁먹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동일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의 흐름 속에 자신들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 차이와 분열 때문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있는 한, 7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요한 대신 신방을 하고 돌아다니시고 목회하시며 7교회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한, 어떤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교회는 그 시련과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신학교라고 하는 집단은 참 독특한 집단입니다. 저도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인상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인상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 신학교에 오게 된 이 사람들의 동기가 참 각양각색입니다. 하여튼 뭐 실패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나가는 교회에서 자기도 저런 목사님이 되겠다 생각하면서 온 목회자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었던 몇몇 그 신학생들의 동기는 이런 겁니다. 자기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교회들, 흔히 나타나는 그 현상들입니다. 심지어는 한 10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두 교회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 집단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한 집단은 2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집단 사이에 굉장한 갈등과 이런 게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신학교로 온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같지도 않고 저런 게 무슨 교회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사명감 속에서, 왜냐하면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깊은 사명감 속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키워내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위기만이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고난이 몰려올 때에요, 기운을 잃고 위기 앞에서 겁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놓지 않으니 그 손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한 어떠한 시련과 위기도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 요즘 이렇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어떤 정서를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